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원 서우정 목사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군인교회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를 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 예를 들자면 진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진학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지요. 1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령을 왜 구하느냐 이거죠.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었을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셉을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친족들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모든 죄들은 용서됩니다. 어떤 모독도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영원한 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증인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성령이 임하면 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파송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 회당 그런 데로 끌고 갈 것이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데려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할 거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무슨 말을 할까요? 채찍질하고 핍박을 가하는 공회 회당의 지도자들과 또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순간 무슨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이거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근데 사울이 지금 회심하는 장면 속이거든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9장 17절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순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해지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핍박한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할 정도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이 성령의 역사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 로마서 8장 26절과 7절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간구를 하시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이겁니다. 이걸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는 순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요.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참 구하는 것들이 이 은사 쪽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이 은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은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뭐 방언, 병고침, 교사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다 없어져요. 비유하자면 누구는 뭐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거, 누구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도 성령의 은사는 맞는데, 이게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맞긴 맞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순간, 이게 악의 도구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 노릇한 거, 귀신을 쫓아낸 거, 많은 권능을 행한 거, 이거 각각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열매를 맺지 않는 순간 악의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과 멀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집중하다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능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그 나라에 가면 서로에게 필요해서 주셨던 그런 모든 기능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장이죠. 예. 사랑. 그 은사들의 지향점이 어디냐?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거. 은사와
열매가 하나가 되는 거겠죠. 예,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은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그대로 갑니다. 기능은 다 사라져도, 은사는 다 사라져도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히브리어나 영어를 보잖아요. 그럼 9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단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맞물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입니다. 이걸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요. 결국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령을 구하는 성도로 한국교회를 그리고 또 우리 군인교회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저와 관련된 작은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 매제가 올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소천했는데요. 복막암 때문에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막 힘들고 거의 이제 부르심 받기 얼마 안 남았었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열매인데? 그랬더니요. 전도도 한 명도 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착각했다. 전도는 열매가 아니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상급. 예. 근데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김 매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걸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신앙 여정 속에 세례를 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내가 전도했다, 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매지한테 착각하지 마. 전도는 열매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세상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야. 절대로 늦지 않았어. 네 아이들이 오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줘. 고맙다고 말해줘. 너희들이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아내가 오면 또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해. 제 매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바뀌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병원의 의사가 나중엔 선망까지 왔습니다. 이 선망이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막
치매처럼 잊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상황들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 평온하고 아름답게 선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게 아름답게 갔는데요. 의사가 신앙을 떠났다가 제 매제의 모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왜? 매제가 고백하는 그 고마움 표시 있잖아요. 오히려 의사를 위로하고, 의사는 매제를 치료하다가 못 고치니까 막 비참해하는데 오히려 의사를 품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막 이러니까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예. 매제가 한 명 전도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도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한 것, 고맙다고 말한 것,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일 뿐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 한국 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구하는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는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하여 제시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셋째,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합당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